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도장에서 봉직하고 있는 교무소사 이기수 도생입니다.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새 생명의 젖줄, 태을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 중국에서 있었던 멜라닌 분유 파동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에 중국 최대 분유 회사였던 삼록그룹에서 멜라닌이라는 공업용 화학약품이 함유된 분유를 판매했는데요. 이로 인해 영아 6명이 숨지고 3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된 국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자들은 사형과 무기징역의 형을 받았고 그룹은 파산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분유 성분이 들어간 식품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위험 수준의 멜라닌 성분이 검출되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고 새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아기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젖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면역을 유지하여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대자연은 치밀하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이 새 생명에게는 어머니의 젖줄이 바로 생명줄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 문명의 태동에도 어린 아기의 경우처럼 강줄기라는 젖줄이 필요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은 강줄기를 끼고 성장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일어났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끼고 그리고 황하 문명은 황하 유역에서 번성했습니다. 또 세계 4대 문명보다 최소 1000년 이상 앞서 있는 제5의 문명인 홍산 문명 역시 요하를 끼고 있죠. 또 현생 인류가 처음 탄생한 곳은 천해라고 불리는 바이칼 호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과 문명은 그 생명줄인 젖줄을 물고서 태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석기 혁명과 함께 일어난 환국과 배달 문명으로부터 동서로 벌어져 나간 4대 문명권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인 후천 문명은 어떨까요? 대우주의 통치자이신 조아주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하시며 우리가 사는 이때가 우주의 가을 개벽의 시운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하시며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세상, 생존 경쟁에서 발생한 온갖 원한과 보복이 불행의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선천상극의 세상을 문 닫고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곧 닥칠 대우주의 변화 현상인 가을 개벽으로부터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강세하신 구원의 주님, 시천주의 천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화세계를 여시는 바로 그 미륵 부처님이십니다. 이 상제님께서 열어놓으신
불로장생의 후천 조화 문명, 그 문명 역시 새 문명의 젖줄을 끼고 일어나겠죠. 또 후천 문명은 정음, 정량의 조화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어 모든 사람은 신선과도 같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때 인류는 새 생명의 젖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전 인류가 갈구하는 완성된 조화 성경 문명의 발원지 젖줄은 어디이며 새 세상, 새 생명에게 필요한 천지 어머니의 모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형녀를 불러 모악산을 가리키시며 사람 같으면 눈이 어디쯤 되겠느냐 하고 물으시니 형렬이 대하여 아뢰기를 금산사가 눈이 될까요? 하는지라.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눈이 입에 가서 붙었더냐? 사람의 낯바닥 상도 보기가 어렵거늘 모악산 상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그러면 젖은 어디만큼 되겠느냐 하시니 형렬이 구리꼴쯤 될까 합니다 하고 대답하거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그것은 내가 잘 보았다. 그러나 젖은 양쪽에 있는데 물이 양쪽에 있느냐 하시니 청도원 골짜기에 물이 많습니다 하고 아뢰니라. 상제님께서는 전주에 있는 모악산을 두고 사람에 비유하여 그 상을 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악산에는 금평제라는 큰 물로 들어가는 입구인 구릿골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악산이라는 어머니의 젖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는 모악산에 대해 순창 회문산과 마주 서서 천지의 부모산이 되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모악산은 이름 그대로 지구의 어머니 산이며 또 새 세상을 여는 천지간의 문호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제님께서 가을 새 문명을 여신 곳이 바로 모악산 자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 인류에게 먹일 진리의 젖이 되는 곳은 구릿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상제님께서는 모악산 금산사의 미륵 부처님으로 오셨고 또 모악산의 젖줄인 구릿골에서 새 천지를 여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며 개벽기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약방을 여셨습니다. 이제 전 인류는 오직 증산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산도는 가을 새 세상을 여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산도는 지나간 세상에서 새 세상을 건너가는 생명의 달이다.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70억 인류는 누구도 상제님의 생명의 달이 증산도를 타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누구라도 증산도라는 생명의 다리를 타고서만 다음 세상을 건너갈 수가 있다. 선천 말대에 태어나 후천 새 세상으로 넘어가야 하는 과도기 시대의 현재 인류는 선천에 미완성된 인간의 몸에서 후천의 선관, 선녀로 환골 탈태해야 하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세상에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생명줄이 어머니의 젖줄이듯이 80억 전 인류가 후천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생명의 젖줄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천의 내 몸을 후천 신선의 몸, 선체로 바꾸어주는 구체적인 생명의 젖줄은 그럼 무엇일까요?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태을주를 읽히시고 말씀하시기를,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천지 젖줄을 놓지 말아라 하시고,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박지 않으면 하늘이 우로를 내린들 그 나무가 어찌 기름지게 자라며 그 어미의 젖을 마다하고 먹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어찌 삶을 구하리요 하시니라. 증산 상제님께서는 태을주라는 주문이 바로 새 생명을 낳아주신 천지 부모님의 젖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젖을 물지 않으면 새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태을주라는 주문을 소개할게요.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 치아도래 훔리 함리 사파하. 여러분은 새 세상으로 가는 생명의 젖줄을 맛보셨습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태을주가 왜 생명의 젖줄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눌림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 사유는 이 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어린 송아지가 태어날 때 낙반, 즉 태반이 어미 몸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바둥거리며 바로 어미소의 젖통에 달린 내 젖꼭지를 찾습니다. 사유, 이 내 젖꼭지는 송아지에게 절대 생명인 것이죠. 자, 이 낙반의 반자를 집안이라는 땅을 일컫는 반자로 해석해 본다면 낙반 사유라는 사자성어는 집안이 무너지는 대개벽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을 대개벽 상황에서 인류가 후천의 새 생명을 받는 내 젖꼭지가 역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훔치 훔치 네 글자로 시작하는 태을주라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어미젖을 애타게 찾으며 음매 음매 하듯이 인류는 인류 생명의 뿌리이신 천지 부모를 훔치 훔치 하며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그 외침이 바로 태을주이며, 그래서 태을주가 후천 새 생명을 얻는 천주의 젖줄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만사 무기 태을주, 만병 통치 태을주, 소원 성취 태을주, 포덕천하 태을주, 광재 창생 태을주, 만사 여의 태을주, 무궁무궁 태을주, 태을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을주니라 하시며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권에 대해 칭송하셨습니다. 즉 태을주는 성령이 감응하여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만병과 삿된 기운을 다 제어하여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만사를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무궁조화의 여의주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태을주에는 율려도수가 붙어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율려란 천지의 순수조화 생명기운을 말합니다. 이 지축이 기울어진 선천에는 인간은 영생하는 대우주에 비해 부족한 율려기운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을주를 통해서 바로 그 모자란 율려기운, 생명기운을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을주가 새 세상에 생명의 젖줄인 이유가 바로 태을주가 우주 율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 수부님께서도 오직 마음을 바르게 갖고 태을주를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병난은 항생제나 무슨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병난 개벽에서는 오직 천지의 약인 태을주로만 치유가 된다. 한마디로 천지와 함께 가을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공부가 바로 태을주 공부다. 태을주를 읽으면 천지의 수기, 천지의 성령을 받아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과 영과 몸을 종합 치유하는 천지의 약이 태을주다. 천지 부모와 한 마음, 한 생명이 되는 태일의 신법이 될 수 있도록 상제님이 내려주신 의통이 성약이 바로 태을주다. 여러분, 지금은 우주의 철이 바뀌는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후천 새 우주를 낳아주시는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인류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천지 어머니의 젖줄인 태을주를 온 인류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한평의 김경수 도인을 통하여 태을주를 잉태시키셨고, 안내성 성도님으로 하여금 3년 동안 오직 태을주만 읽게 하시어 전 인류를 다 먹여 살리실 만큼 생명의 젖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내성 성도님은 남성인데도 실제로 가슴이 여성처럼 부풀었고 젖도 나왔다고 그 아드님에 의해 증언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젖줄이 태을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새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까지의 묵은 관념은 과감히 떨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의 젖줄을 찾았습니다. 천지 부모님은 천지 젖줄 태을주를 내려주시고 오직 전 인류가 생명의 젖줄을 잘 빨기만을 노심초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 생명의 젖줄 태을주라는 주제로 도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을 새 세상, 새 생명의 진리 터전인 증산 상제님의 대도, 증산도에 온전히 머무르시면서 생명의 주문 태을주를 쉼없이 읽으셔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끌어내고 생명의 천지조화 성령과 하나 되어 새 세상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촌 모든 형제들에게 상제님의 대도 진리와 생명의 젖줄, 태을주를 골고루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선천 말대인 이 시대에 천지의 자녀인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